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12절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들의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신앙 구조가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물꼬를 틀었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셨고 또 이 복음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복음이 없는 곳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비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표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너무 교회 안에 집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없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에 집중을 해야 이게 하나님하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흐름과 시간표가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의 풍성함이 되게 하여금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충만함이라 이 말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다시 돌아갈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과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어떤 교회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잘못 인식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길거리 가서 사람들에게 붙잡고 복음 전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는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가? 결국은 이제 마가다락방에 120명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전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가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하셨던 일이 뭐냐면 사도들과 평신도 제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 사역을 중점적으로 했다는 사실. 왜냐? 이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남겨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 이거는 말은 우리가 하기 쉬워요. 그냥 오직 하니까 얼마나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외골수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나의 모든 과거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삶이거든요. 그게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불신자 배경으로 태어났던 어쨌든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영적 상태란 거죠. 그러면 그게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지는 잘 모르지만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이 정서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면 애들은 정서적으로 좀 나아요. 그런데 저같이 불신자 부모한테 태어난 거는 불신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뱃속에서 다 느끼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신 배경과 바로 하나님의 배경의 차이가 뭐냐? 뭐 이들이 태영화되는 사람 애들이 지식이 있겠어요?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만 정서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 배경이란 말은 그 부모가 또 그 배경이 가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적이 돼서 나에게까지 아니면 여러분에게까지 뱃속에서부터 영향을 받고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배우는데 그것이 우리의 육신적으로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으로 편집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만 들어다 보니까 세상 지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문화, 청소년 되면은 세상 문화로 이제 빠져들어갑니다. 그 하나님 없는 문화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문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움직이는 그 문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상. 대학은 아무래도 똑같은 지식을 가르치지만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하나님 없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절박감,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의식주 문제, 또 성공, 뭐 이런 것 향해서 달려가다가 결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고 이게 이제 보통 인생이 아닌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전도는 뭐냐? 사람을 바꿔내는 거예요. 사람을 뭘 바꿔내냐? 사람 속에 잘못된 뿌리 내렸던 것들을 예수님은 그걸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걸로 바뀌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기준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불신자들이 또 생각하는 복, 그거는 그 복보다는 하늘에 있는 복, 신령한 복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설명한 겁니다. 그것이 바뀌어져서 뿌리 내려야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 지기까지 주님은 말씀으로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도요, 십자가 사건을 이해를 못하니까 전부 뿔뿔이 휘어지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그래도 잘 못 깨달았습니다. 그 제자들 일부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기는 부활했는데 나중에서야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더 이상 내가 따라갈 이유가 없구나. 이것이 이제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우리의 과거 상관없어요.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권세는 없지만 우리의 과거, 마귀가 장악했던 과거를 지금도 끄잡아내서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문제 터지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 기준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쳐다볼 때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건 만약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응답받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이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 지금도 마귀는 살아서 권세는 없어졌어요. 우리를 마귀의 자녀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세는 무너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만큼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느냐에 따라 내가 과거의 문제에서 빠져나옵니다. 이 상처, 이것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일어난 일이 하나님 없는 상처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은 주기적으로 이거를 끄잡아내서 우리를 속이고 감정을 속이고 분노로 고통으로 속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움직여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모른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건을 모른다. 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성경적인 전도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전도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됩니다. 과거에는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기준들이 내 속에 삶의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 사단이 마음껏 역사를 한 거죠. 이제는 내 안에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폐위하시고 이제는 두 번 다시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없으니까 증인으로 못 서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냐? 왜 세웠겠어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라고 세운 거잖아요. 왜냐?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되죠. 길거리 노방전도도 하고 하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적인 전도, 주님이 하셨던 전도,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답받을 자를 보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답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집으로 갖다 붙인 거죠.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을 갖다 붙여버린 거죠. 예, 피장 시몬의 거기에 집에 베드로가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답을 받으러 하나님 보내는 겁니다. 이 전도 관점으로요 성경을 보면요 또 달라요. 복음 관점과 전도 관점은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운동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굳이 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전도를 해보고 전도에 대한 고민을 해본 사람들은 달라요. 전도를 고민한다 말은 이 복음을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이방인들이 전달할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같이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다른 증거를 갖고 있어야 증인이 되잖아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갖다 붙입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것이 왜 발판이 되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빠져나왔으니까 나의 과거에 비슷한 사람을 하나님 갖다 붙여요. 왜냐? 그이 갖다 붙여야 그 사람이 살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세상 일을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왜냐? 죄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말은 이제는 내 하는 일도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내게 깊이 있게 기준이 됩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달란트 전문성을 주죠. 왜냐하면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열심을 살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찾아와요. 왜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영원히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따라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 종교적인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대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경적이라야 됩니다. 전도도 성경적이라야 됩니다. 기도도 성경적이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오직 그리스도라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되면 안 돼요. 그 말은 아직 오직 안 됐다 이 말은 아직 나는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공부하고. 왜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흘러나와서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주의 나라 일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가 왜 안 되냐? 오직이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더라도 답답할 때 그냥 기도하고, 힘든 일 오면 그냥 기도하고, 쉽게 말하면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절대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120명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성령 행전이라고 말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해온 걸 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의 능력, 이거 알아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지금도 이 복음을 흘러보냅니다. 이거는 잘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냐? 열심히 할 거 없어요. 열심히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불신자가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오직 되면은 늘리게 되어 있어요. 오직 안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지금 정신 문제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미국의 상태입니다. 이 조건이 복음은 복음인데 오직 복음이 되어야만 이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독 시대, 사람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전달할 때 하나님은 성경적인 치유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넘겨준다. 이 말은 뭐냐? 올바른 성경적인 그리스도, 올바른 주님이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올바른 성령, 신비주의의 성령이 아니고 은사주의의 성령이 아니고 올바른 성령의 능력, 이걸 성경적으로 그대로 전달해줘야 이 전도 복음운동이, 이 복음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전달되는 거죠. 이게 제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제가 복음받고 훈련받고 지금까지 왔었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진리를 저는 돌아서면서 인본주의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게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깨달아져 버리면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 그래요. 이거는 핍박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하시는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승리하기를 바라고 이것이 불신자 현장에 전도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오늘 있을 모든 렘넌트 전도학교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내일 있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런 상태 속에서 예배가 오게 되면은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내게 주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초대교회가 했던 성경적인 전도운동, 오직 그리스도 운동,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일, 오직 성령의 능력, 이를 통해서 현장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120명의 제자들처럼 영적 상태가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자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다민족과 후대들에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